할렐루야. 아멘. 저희 이렇게 또 새로운 환경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새롭죠? 네. 이렇게 예배드림이 하나님께서 장소를 허락하심에 항상 감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어느 환경 가운데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이곳에 가득히 불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10년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단비가 촉촉히 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에 예배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으로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함께 박수 치면서 찬방거는 신도여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한다. 찬방가운 신도여 찬방가운 신도여 다이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분유의 눈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는 저 천사여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 광활한 천지를 울리게 주 하나님에게는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는 이 세상의 주께서 이 세상 강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는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는 엎드려 절하세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는 내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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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행하신 주 듣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다시 한번 예수 우리 왕 예수 우리 왕 예수 우리 왕 예수 우리 왕 아멘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아멘. 다음 주면은 성탄절이 돌아오는데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심을 우리가 축하하는 날이 되길 원합니다. 한 주간을 정말 예수님 나의 빛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빛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하며 사는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빛 대신 주 찬양하면서 예배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오늘 예배를 놓고 주님 이 예배를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라움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 주의 보혈을 힘입어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이 이제 한 주간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2022년 12월 18일 12월의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여 주 앞에 예배 드리며 찬양 드리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충만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가 시간이 되고 또 말씀이 증거될 때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하시고 2022년 12월 18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드린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신 후에 전영만 집사님, 안수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로간 예수 제일교회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이제 보내주시기를 시작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원근각지에서 하나둘씩 모여들어서 이전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더 큰 데로 이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주께서 함께하사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입술에 성령금을 눌려주사 하나님 말씀 전하는 부족한 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산다. 그렇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 도착하지 못한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발걸음을 주께서 재촉하사 안전하게 와서 정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셨고, 아버지는 이 무더운 날씨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지키고 보아주사 아버지는 건강 잃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나가는 발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본당이 아니고 2층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스크린도 없고 영상 준비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전으로 인해서. 그래서 각자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1장 29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29절로 43절.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후에 든 그 풍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옳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바로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는 크나큰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 랜달 스트리트 이 지역 전체에 그 전기 공사를 하는 바람에 한번 오늘 아침 7시부터 오늘 오후 3시까지 이 정전이 됩니다. 그래서 1층 예배당에서는 모든 전기가 지금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2층으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다행히 이렇게 창문이 다 있어서 바람이 이렇게 통하니까 많이 덥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 또 오늘은
또 하나 은혜 가운데 그 더운 날씨가 이렇게 또 가을 날씨처럼 시원하게 된 것이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만약에 오늘도 이 보통적인 여름 날씨처럼 더워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 덥겠어요? 예, 다행히 이렇게 바람도 불고 시원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 창세기 41장 29절로 43절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인 2002년 한일 월드컵 축구 경기에서 한국이 4강에 이르는 그런 쾌거를 이루었는데요. 그 당시에 그 응원단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외쳤던 그 함성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아니에요. 예. 꿈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꿈은 이루어진다. 예. Dreams come true. 예. 꿈은 이루어진다. 야, 그래서 그 국민들이 그렇게 함성을 지르고 꿈은 이루어진다고 소리를 지르고 또 선수들이 오랜 시간 동안 철저히 연습하고 준비했더니 그 4강을 달성했어요. 그때 우리가 4등 했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 그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그런 성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인류 탄생 이후 지금까지 사람마다 행복한 꿈과 미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미래는 준비하는 자들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아무리 꿈이 많아도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천하지 아니하면 그 꿈을 이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뭔가 해야지. 내가 뭐 이번에는 꼭 할 거야. 예, 그랬다가도 그만 3일 못 넘기고 또 무너지는 것이 인간의 한계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인 미래의 주인공이 되려면 미래의 그 모든 꿈을 이루려면은 오랜 세월 동안 철저히 준비하고 또 많은 훈련을 거쳐서 그렇게 많은 어려운 세월 동안 철저한 준비를 해야만이 이렇게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미래를 철저히 준비하여 꿈을 이루었던 한 청년의 그 역전의 인생 드라마를 소개하고 있어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이 요셉은 어릴 때부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나라로 노예로 팔려가고 또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꿈을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살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그 애굽 나라, 이방 나라였던 애굽에 그 왕이 꿈을 꾸는데 이 꿈을 해석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술 가는장이 소개해준 그 요셉이 나와서 그 꿈을 꾸게 됨으로써 그 젊은 나이에 국무총리가 되는 그 인생 역전의 그런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고 또 인간의 궁극적인 미래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먼저 요셉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기억하고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때를 기다린 사람입니다. 요셉은요, 힘들고 어려웠던, 억울했던, 또 고통스러웠던 그 13년의 세월이 계속 그에게 엄청 아프게 다가왔지만 단 한 번도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잊어버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견디며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더니 꿈이 현실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은 어느 날 애굽 나라의 파라오 왕이 상당히 권력이 있고 근성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 꿈을 꿉니다. 한 가지 꿈은 나일강에 풀을 뜯어먹고 있는 아주 살찐 7 암소가 딱 이제 있더니 나중에 그 뒤에서 흉하고 바짝 마른
그런 7 안서가 나와가지고 살찐암소를 잡아먹는 꿈이에요. 근데 또 연이어 또 꿈을 꾸는데 두 번째 꿈은 밭에서 자라는 곡식 줄기에서 무성하고 그 풍성한 7 이삭이 딱 나오더니 잠시 후에 다시 그 후에 새약하고 바짝 마른 이삭이 나와가지고는 충실한 이삭을 삼켜버리는 꿈이에요. 이 두 가지 꿈을 겹쳐서 꾸게 됩니다. 근데 이 꿈을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꿔도 해석이 쉽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며칠이 지나도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예. 그래서 이 애국 왕 파라오가 그 당시에 꿈을 꾸고 당장 해석이 안 돼가지고 요셉을 불렀는지 아니면 며칠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할 수 없어서 불렀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아무튼 도저히 꿈을 해석할 길이 없어서 많은 꿈풀이를 하는 사람을 불렀지만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에 이 술가는 장이 그 당시에 감옥에 있을 때에 요셉이 자기의 꿈을 꾸어서 그 꿈대로 자기가 복귀했듯이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왕이요, 한번 그 사람 불러다가 당신의 꿈을 해석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 말을 들었던 왕이 이제 요셉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왕이요, 이 두 가지 꿈은 겹쳐서 꾼 꿈은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하여 이 두 가지 꿈을 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꿈의 내용은 똑같은데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풍년이 지나고 나면은 또 앞으로 7년 동안 상상할 수 없는 기근이 찾아올 겁니다. 그때에 이 7년의 풍년 기간 동안에 지혜로운 관리자와 많은 것을 준비해가지고 양식을 곳간에 채우고 준비해가지고 7년 흉년이 올 때에 그것을 예배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꿈풀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바로왕은 요셉의 말을 사람이 일반 종으로 보고 죄인 간소장 별거 아닌 저 사람 말대로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요셉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곧바로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웁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양식을 비축해가지고 다가오는 7년의 흉년을 예비함으로써 죽어야 할 국민들, 굶어 죽어야 할 국민들, 망해야 할 나라가 다시 성하고 흥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셉이 수많은 고통 가운데서 그의 나이 30세에 국무총리가 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피눈물 나는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꿈을 포기하지 않고 때를 기다렸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거대한 꿈을, 그의 미래를 열어주시게 된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끝까지 인내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7년 흉년 때 그 요셉도 굶어 죽는 그런 고통을 갖게 되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아무리 현실이 암담하고 어려워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인내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철저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37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 하나님께서 아주 멀리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곧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것이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미래의 꿈과 계획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처럼 주님을 믿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자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요셉처럼 주님을 믿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근데요, 이 말이 쉽지 갈수록 현실이 암담하고 막막한 상황에서 요셉처럼 자기의 꿈을 계속 간직하고 계속해서 그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갈수록 더 힘들고 갈수록 더 수렁텅에 빠지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에게 그대로 현실이 된다는 그 생각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진행되면 이대로 되다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이걸 어느 정도는 가늠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갈수록 더 어두운 골짜기로 들어가게 된다면 사람의 마음이 나약하게 되어 있어요. 아, 이러다 끝나는가 보다. 내가 계획 꿨네? 이러다 마네. 그럼 그렇지, 나 같은 주제에 내가 뭐 큰일 하겠어. 그 스스로 자기 속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격화시키고 스스로 나약해지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이렇게 인생의 풍랑이 그에게 불어올 때마다 그 흔들리는 마음을 계속 안정시키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주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계속 마음에 품고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대하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미래의 꿈을 완성하게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꿈이 있다면은 지금 여러분은 얼마 동안, 얼마까지 지금 기다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까? 혹시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무시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우리 자신을 한번 자문자답해 봐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인내하고 준비하는 사람에게 풍성한 미래를 예비하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런 기회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25년 동안 하나님 약속을 믿고 줄기차게 기다렸기 때문에 100세의 아이를 낳아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야곱도 20년 동안에 그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음성과 말씀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했기 때문에 20년 만에 돌아와서 부귀 영화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세월 동안 그 삶 속에서 오로지 기다렸기 때문에 결국 홍해를 가르는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요셉이 중간에 포기했다면 국무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비전이 있어도 중간에 포기한다면 꿈을 이루지 못합니다. 고생만 하다가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힘든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기억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통하여 큰 일을 맡겨주시고 헤어졌던 가족도 만나고 망해가는 나라도 구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현실이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1년 동안 기도하는 것이 아직 응답되고 있지 않습니까? 5년을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는 그곳에 희망이 싹듭니다. 아멘.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날마다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혹시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는가? 혹은 내가 계속 끝까지 견디고 있는가? 자신을 늘 점검하면서 끊임없이 전진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당시 요셉이 양식을 준비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육신의 삶을 위하여 돈도 준비하고 노후를 위하여 뭘 준비하고 또 학생들이 또 좋은 성적을 위하여 공부를 준비하고 또 사업가들이 또 좋은 실적을 위하여 뭘 연구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근데 더 나아가서 요셉이 양식을 준비해서 미래를 예비했다는 것은 오늘날 같이 이렇게 영적으로 풍성한 시대에 하나님 은혜를 계속 저장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채워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7년 대기근 때에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마지막 때일수록 불투명한 미래가 계속 현실화되어 있는 이 시대에는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영원한 때를 준비해야 돼요. 일시적이 있다가 사라지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도 준비해야 되지만 그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준비해야 될 것은 이
풍년 때에 흉년을 준비했던 요셉처럼 오늘날처럼 이렇게 종교의 자유가 있고 뭐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축하고 더 주의 은혜를 저축해야 됩니다. 재작년, 작년, 연 2년 동안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힘들었어요. 교회 예배가 다 차단됐었잖아요. 그때에 우리가 진짜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느꼈죠. 근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번 한번 예비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진짜 그런 시대가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인가? 준비한 자만 살아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미래를 준비한 사람이 요셉 말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방나라 애굽 왕 파라오입니다. 이방나라 사람인데 이방나라 왕인데 권력과 권세와 능력이 있어 충분히 교만할 자격이 있는데 이 지금 파라오 왕은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의 꾼 꿈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자기가 왕이잖아요.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의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다 포기하고 그 종으로 있던 그 제수로 있던 그 사람의 말 한마디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이 누구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아멘. 37절에서 42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옳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요셉의 말을 듣는 순간에 이 파라오 왕은 그 요셉의 말을 사람의 말로 안 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고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할 때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한 것이 확실하다고 믿는 순간에 우리의 삶은 상황이 달라져요. 구습적인 삶, 세상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39절에 보면은 요셉이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게 지금 이 파라오 왕은 하나님이 지금 모든 것을 꿈꾸게 해가지고 요셉에게 모든 걸 계시한 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지금 영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40절에 보면은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다. 내가 이 앉아있는 이 왕자리 외에는 내가 모든 이 민족이 너에게 복종하도록 내가 너에게 건세를 줄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41절에 보니까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이 반지 왕만이 끼어서 모든 결제를 할 수 있는 사인할 수 있는 반지 그 반지를 누구에게 끼워요? 요셉에 끼워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고 목에 금사슬을 메고 국무총리로 세워버려요. 그리고 모든 정권을 다 줍니다. 난 너 위에 있는 건 그냥 왕일 뿐이야. 모든 왕의 건설을 네가 다 행해라. 이 어마어마한 지금 아주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왜 이랬을까? 바로 이 파라오 왕도 요셉처럼 자신의 미래와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꿈이 사실이라면은 이대로 있을 수 없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꿈을 해몽했던 요셉의 말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았고 즉시 반지를 빼가지고 국무총리를 세우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의 문화로 볼 때 그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 파라오 왕이 이방인이었고 종이었고 제수였던 그 젊은 청년 그 요셉에게 자기 인장 반지를 빼가지고 끼워주고 애굽의 최고의 높은 자리 총리를 세워서 7년 동안 모든 정권을 맡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 당시에 문화로 볼 때나 정치적인 입장에서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그가 준비했을까? 다른 거 없습니다. 평소에 그가 겸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나라를 사랑했고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감히
자신을 신처럼 뜻받드는 그 신하들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이 왕이라고 고백하고 자기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만 따른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그 요셉에게 왕권을 넘겨준다. 이 가능한 일입니까? 요셉은 파라오 왕은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지금도요, 각 나라마다 대통령 왕들이 있는데요, 미래를 생각하는 왕들은요, 참 정치를 잘합니다. 나라의 수입도 올리고, 이 적자를 메꿔요. 근데 정치 못한 사람들은 있는 거 다 팔아먹어버려요. 나라를 망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인기에 빠져가지고 베네수엘라나 다 망했어. 석유가 없으면 망한 게 아닙니다. 정치를 잘못했던 거예요. 미래를 못 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자신을 주님 앞에 내놔요. 그리고 미래를 준비할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는 자들은 막 사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막 살아버려요. 그러다 결국은 영혼에 큰 피해를 당하고 삶의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구든지 바로왕처럼 요셉이 전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그 말씀을 겸허히 순종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파라오 왕이 평소에 겸손하고 또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꾸게 해준 거예요. 안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 꿈을 안 꿨다면 망하는 거지. 뭘 준비했겠어요? 그래서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이 가족과 이웃과 민족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꿈을 줍니다. 아멘.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꿈을 주셔요. 꿈도 겹쳐서 똑같은 꿈을 꾸면요,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아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A라는 꿈을 꿨는데 어느 날 며칠 있다가 남편도 비슷한 꿈, 내용은 달라도 비슷한 꿈을 있으면 그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혹은 또 내 개인이 어떤 꿈을 꿨는데 며칠 있다 또 똑같은 꿈을 비슷한 걸 또 꿔요. 이건 하나님이 반드시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꿈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꿈을 꿨다면은 준비해야 돼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미리 준비해야 돼요. 이 지금 바로왕이 그 꿈 소리를 듣고 꿈의 해몽을 다 들어서도 준비를 안 했다. 교만해가지고 내가 감히 내가 신인데, 그 당시 바로왕은 신이었잖아요. 내가 신인데 내 위에 무슨 또 신이 있어. 헛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무시하고 요셉을 구무천으로 세우지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뒀다면은, 그리고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지나도 끄떡 없어. 7년 지난 후가 기근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당장 안 듣고 순종 안 한다고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때가 되면 딱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22장 4절에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그 보홍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처럼, 파라오 왕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겸손한 사람에게 이런 재물과 또 하나님의 영광과 또 생명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그 당시에 그 전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었던 이 파라오 왕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그 망할 나라를 다시 부흥시켜주는, 그리고 요셉처럼 그렇게 성실한 사람을 붙여줌으로써 그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큰 능력을 갖게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이 파라오 왕이 요셉의 말을 듣고 7년 풍년 때 양식을 예비해서 나라를 살렸듯이 우리도 미리 준비하고 미리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예비할 때에 우리에게도 그러한 밝은 날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2년도가 보름도 채 안 남았어요. 오늘 18일이니까 보름도 채 안 남았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혹 여러분의 삶 속에 다가오고 있는 영적인 기근이 뭔가를 빨리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근을 풍년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다시 순종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뜻대로 살다가 지금 영적 기근을 만났다면 새로운 마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불순종과 원망과 불평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은혜에서 자꾸 멀어지고 있다면 내게 지금 영적인 기근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빨리 내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변화되어서 순종과 감사로 바꿔야 돼요. 그걸 준비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늘 준비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을 늘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훗날 영적인 기근이 왔을 때에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부터 지금 파라오 왕처럼 차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돌려올 때에 내가 왕이 돼가지고 주님을 무시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의 왕임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써 미래를 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이 성도들이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원하는 궁극적인 꿈, 궁극적인 미래는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을 소유하는 겁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워서 기근의 때를 준비했던 애국 왕은 영적인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영의 양식을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식을 7년 6년 때 양식을 준비해가지고 그 기근이 왔을 때에 그 민족을 살렸던 그 요셉의 그 삶은 바로 영적 기근을 당해서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바로 왕이 함께 합세해가지고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라를 구원했듯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기근 당하는 인류,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인류, 망해가는 인류에게 오셔서 그 기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특히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적인 기근 당하 죽어가는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부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생인 겁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영생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들이 영원히 살게 될 그 천국, 그 집을 예비하러 하늘나라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예비한 것이 끝나면은 때가 되면 우리에게 내려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예수님이 하늘나라 집이 다 완공돼가지고 우리에게 내려오실 때는 두 가지 종류로 오면 두 가지 형태로 와요. 첫째는 각 개인에게 옵니다. 그래서 살다가 어느 날 누가 죽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하여 집이 다 준비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왜? 새로운 집을 준비해서 이사 간 거예요. 아멘? 이사 간 거예요, 이사 간 거.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4절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신 이유는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 집을 준비하시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 위하여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그 종말은 예수님이 개인에게 찾아오는 것이고 그것 개인의 집이 다 준비된 것이고 이 역사적인 종말은 이 세상이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하고 더럽고 악해가지고 도저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 수 있는 그런 터전이 없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데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도 뭐 전 세계에서 과학자들 혹은 미국 나사에서 지금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하잖아요. 뭐예요? 지구가 자꾸 막 오염되고
뭐 기후가 이상하니까 새로운 별을 찾아가지고 사람들을 옮기겠다는 프로젝트예요. 그것이 황당한 프로젝트인데 그것이 성경에 있는 걸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프로젝트를 이미 옛날에 2000년 전에 다 진행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면은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데리고 그리 가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그것을 믿고 그 나라 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진짜 준비는 뭘 준비할 것인가?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 영원. 예? 그 날을 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천국에 올라가셔서 다시 내려오시는 것, 그것을 믿는 사람은 다시 올라갈 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뭐 준비할 일이 없죠. 그래서 믿는 사람,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은 구원 받는 것이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준비를 한 게 없기 때문에. 뭐 없잖아요. 뭐 그런 방법이 어디 있냐고. 있어요.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서 달릴 수 없듯이 예수, 그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왜 내는지 웬 사랑인지 우리는 이렇게 진짜 우리는 어리석고 참 연약하고 내일의 앞길을 모르고 언제 흉년이 되고 언제 풍년이 될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꿈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기도할 때 응답을 통하여 알려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 필요한 것도 준비해야 되지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됩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120년 동안 겸손하게 배를 만듭니다. 막 순종합니다. 이거 120년이 이게 짧은 세월이에요. 12년 동안 어디서 일을 해도 얼마나 힘든데 120년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다. 곧 홍수가 올 거다. 믿은 거예요. 그 믿고 그냥 우직하리만큼 그냥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겁니다. 결국은 120년이 딱 찾아 때가 딱 되니까 40일 동안 어마어마한 비가 오고 홍수로 온 세상이 다 잠겨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예? 그때 무드셀라도 죽었어요. 예?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살아난 거예요. 총 8명이 살아난 거예요. 그 당시 노아가 산꼭대기에서 거대한 배를 만들 때 다 미쳤다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인데 많은 사람도 놀고 뭐 춤추고 뭐 온갖 다 행사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약간 우습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배를 만드는 겁니다. 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영혼의 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내 구원의 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예. 누가 그럼 어리석느냐? 배 준비 안 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지. 홍수 와봐야 하는 거니까. 예? 홍수 오기 전까지는 다 노아를 어리석다 했어요. 홍수가 딱 닥치니까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요. 예? 그때 가보면 시비가 엇갈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막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배를 지으면서 그 미래를 준비했기 때문에 엄청난 그 비 속에서 가족도 살고 결국은 그 노아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이 다시 탄생되고 지금도 우리는 노아의 후손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노아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은 노아 그 위로부터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물론 전체의 계보를 보면 노아도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러나 다시 세상이 멸망하고 새로 탄생한 그 계보를 볼 때는 우리는 노아의 후손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노아가 사람들의 비웃음을 참고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지었다면은 우리가 지금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것 바로 방주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을 준비하고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은 주님 재림하실 때에 들림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혼의 때를 위하여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꿈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꿈만 있는 사람과 꿈도 있고 꿈을 이루는 사람, 꿈을 준비하는 사람은 또 달라요. 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꿈이 있으면 준비해야 돼요. 그렇죠?
맞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기회는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에게만 다가오기 때문에 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꿈이 있다면 준비를 해야만이 그 꿈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시험을 앞둔 학생이 시험 공부를 안 해요. 그럼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는 거예요. 방법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영적인 풍년의 시기에 좀 졸리더라도 성령의 기름을 가득 준비해야만이 언제든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마라나타를 외치면서도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가식적으로 외치는 게 아니라 진짜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뭐예요? 외치긴 외쳤는데 그냥 준비를 안 하고 외쳐버린 거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말은 하는데 준비가 안 된 거야. 어떻게 됐어요? 혼인잔치 못 들어간 거예요. 맞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두 종류로 나타납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 순종을 준비하는 거라 그래요. 믿고 준비하는 자와 그냥 믿고 아무것도 준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고 아무것도 준비 안 하는 사람은 그걸 껍데기 신앙, 그 가라지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나 믿고 준비하는 신앙을 알곡 신앙이랍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믿고 신랑이 오는 걸 믿고 뭘 준비했어요? 기름을 준비했지. 그래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미래를 꿈꾸고 천국을 소망한다면은 요셉처럼 그리고 또 파라오 왕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기대하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의 그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마치겠어요. 여러분, 100년 대계란 말 아시죠? 아세요? 100년 대계? 100년 앞을 미리 내다보고 준비한다는 거예요. 주로 한국 같은 경우는 흔히들 교육계에서 이제 100년 대계란 말을 해요. 그러니까 100년을 앞두고 교육을 준비하라 이런 뜻이 되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내일을 준비하는 자가 지혜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개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육신에 살아갈 내일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우리 영원히 거할 영원한 미래를 임해야 돼요. 우리는 두 개를 준비해야 돼요. 두 개 준비하는 것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두 가지 복을 받아요.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미련한 사람은요, 게을러서 준비하지 않거나 결단력이 없어서 준비 안 합니다. 작심삼일이에요. 딱 했다가도 그 다음날 또 내가 오늘 결심해야지. 근데 며칠 안 가서 또 근데 누가 뭐 하자고 해가지고 유혹당해서 유혹을 이기는 것이 준비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했습니다. 놓아보세요. 아이고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이 밝은 대나천지에 산에서 무슨 배를 지어. 그 유혹이거든.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네. 가면 보니까 저 사람 말이 맞네. 내가 바보스럽네. 배를 안 지었으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청년들, 믿음이 얼떨떨한 분들, 내가 믿음 다시 살아야겠다. 정확하게 믿음 생활 해야겠다. 그러면 준비해야 돼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처럼 담배 끊기 가지고 가위로 담배를 다 끊는데 그 다음날 또 사다 피워. 왜 그래? 자르지 말라고, 그냥 결단해, 결단. 예. 저도 옛날에요. 담배를 가부로 몇 번 잘라보기도 했어요. 안 피우려고. 근데 며칠 있으면 또 피워. 이 인간인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부터는 바뀌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것과 세상 사람은 다르잖아요. 확실히 바꿔야 돼요. 그 결단을 하나님 보시고 애고 왕 파라오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 꿈을 주신 거예요. 그 결단을 보시고 요셉에게 그 청년, 그 제수를 국무총리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능력이 임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짐승도 겨울이 오기 전에 동굴을 파거나 땅을 파가지고 양식을 저장하잖아요. 짐승도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겨울이 되기 전에 오라 하잖아요. 겨울 오기 전에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 영적인 겨울, 사망의 그늘이 지기 전에 모든 것이 꽁꽁 얼고 생명이 막 확 얼어버리는 그런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덮치기 전에 생명이 충만할 때에 준비하라는 거예요.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한다면은 이 세상 말에 세상 환경에 흔들리지 마시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또 바라오 왕처럼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우리의 영혼 이 삶을 해결하고 또 다가올 미래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 미리미리 준비하고 예배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요 그렇지 않는 자는 미련한 자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가 이 삶의 미래를 꿈꾸고 영원한 천국의 그 소망을 꿈꾸고 있다면 요새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미리미리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파라오 왕처럼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제 문을 다 열었어요. 저기 문 좀 열어. 덥죠? 그거는 저기, 들어진 예물을 위해서 축복기도 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선택해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여 우리의 삶의 현재에 있는 것도 주님께 감사하며 다가올 일을 예배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 영혼의 때, 영생의 때 천국을 소망하며 그 나라 갈 일을 위하여 늘 겸손과 순종과 진실과 또 감사함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께 주신 은혜 감사하여 거룩히 구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주님 다시 오실 일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아버지 이 예배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 사랑하는 일꾼들, 성도들 모두를 축복하시고 또 건강케 하시고 이 무더운 여름 또 기온차가 또 여러가지 추위와 더위가 엇갈리는 이러한 시대, 이 한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고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간구 말씀 올립니다. 이제 오늘은 12월 셋째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성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12월 31일은 성부 영신 예배를 드리고 바로 드리자마자 1월 1일은 신년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예찬이가 한 달 전 한국 방문을 마치고 지난주 목요일 도착했습니다. 우리 전사님이 성탄절을 위해서 이 트리와 장식품을 기증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은 정전으로 인해서 7월 오전 7시에서 오후 3시까지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 그래서 2층에서 이제 오늘 예배를 드렸고 오늘 오후 예배는 이따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이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잃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다. 준비하는 자가 미래를 소유할 수 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일주일 내내 준비하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그 기쁨을 소유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제 가운데 죽어가는 인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미래를 준비함으로 미래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러간 예수 제1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미래, 모든 삶 속에 그리고 이 나라 그리고 대한민국 위에 선교사님들 위해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디 시선 미팅사예요?